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책이냐면 유대교를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교를 믿었는데 개종해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만 유달리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이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도 어렵고,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better, 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물이 있는데 더 좋은 재물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더 좋은 제사가 있고, 제사상이 있는데 더 좋은 제사상이 있고, 대제사상이 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러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유대교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본문에서는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22절을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자, 두 마리 대조가 있죠. 앞에 부분은 어떤 곳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문장의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자, 18절 다시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구름이 빽빽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어둡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진 않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22절에서 보면 시온산,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자, 구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두렵고 떨림에 있는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그들을 너희들은 거기에 이르지 말고 이르진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으니까 너희들이 더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른 곳이죠. 자, 천국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천국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의 산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약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신의 산에서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는 구약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온산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시온산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온산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리고 있는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그곳에 우리는 지금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를 곳입니까? 아니죠. 이른 곳이죠.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온산,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우리는 어떤 근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르렀다 그러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근거를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여기서 더 나은 것,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핍박이 있지 않느냐. 돌아오라. 이러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더 나은, 더 베터라는 단어를 써서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기독교가 예수의 복음이 더 위대한 것을 더 베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게 뭐예요?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해요. 하나님, 저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원한을 보복해 주세요. 복수를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피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보시면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뿌림을 당하셨죠.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시온산에 예수 앞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니, 그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아까 시내산을 얘기하죠. 시내산에서 땅이 산이 진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26절 뒤에 보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자, 이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시내산 구약 시대는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는 종말의 시기에는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단순합니다. 이유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또 한 번,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오직 또 한 번, 이렇게 한 번 더 넣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그것은 오직 또 한 번만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이유는 사라질 것,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없어질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없어질 것들이 그래 흔들려야지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는 영원한 것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과 창수가 나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어떤 모양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멀쩡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기독교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이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것 예수를 믿었더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고등학교 때 시조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바다와 산과 강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없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를 요즘에 생각하면 틀린 것 같아요. 강들도 보면 점점 물이 줄어들고 바다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동해안만 오징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서해안도 오징어가 잡힌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참치도 잡힌다, 많이 잡힌다 그래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라는 것은 지판과 지판이 서로 끌고 당기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더니 그 어느 아름다운 모양의 어떤 것이 바다에 있었는데 이제 육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또한 교회도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착착착착 계산을 잘한 상태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가장 미련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이 공동체를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공동체였던 로마가 이기지 못합니다. 가장 미련했던 이 교회 공동체가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정말 요동합니다. 소련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도 요즘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대하고 화려해도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출한 재능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도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 특별하게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쁜 데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나 보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23절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장자라는 단수로 나오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장자들의 모임이라 할까요? 그것은 유산 상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 상속은 장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좀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줬다가 잘 못하면 뺏었다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순종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각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들어서 이 말씀 어떤 것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백성을 보고 싶은 거죠.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어떤 분이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목사가 피곤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괴롭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열고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해야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내가 어떤 일을 잘해야지만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냥 대충 막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은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 가지로 섬기죠.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뭘까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한대. 아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아버지는 자녀가 말하는 것이 두렵다. 왜 그렇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나 엄마에게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탁 던질 때는 정말 진중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함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섬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70, 80, 90 정도 산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이나 섬기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매맞을까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기쁘게 섬기라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원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도 싶고, 그 경건함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백성답게 표시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이 가득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8절에 보면 은혜를 하면서 각 주가 1번하고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면 세상이 바뀌고, 감사하면 사람이 바뀌고, 감사하면 환경이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게 됩니다. 저는요, 잠을 잘 때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잠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시편 23편을 수도 없이 외웁니다. 계속 외워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오더라고요. 오래도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뜻대로 되어도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위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